가정은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이제 며칠 후면 이제 5월이 다가오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교회력에서도 이 5월의 이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 어버이 주일에 저희가 이 노인대학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또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전도 잔치도 그냥 어버이 주일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과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풍성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 이 말의 뜻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들, 이거는 참 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피조물을 대상으로 그것을 그 대상이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삼아서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죠. 참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도 어느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종살이로부터 건지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껏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고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열등한 자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 뛰어나지도 않고요, 자랑할 거리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복을 차지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나를 이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현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그 대상자를 내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연인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보는데 여성분이 막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 마음이 막 끌리게 되는 거죠. 여자의 입장에서도 남자를 볼 때 저 남자가 참 멋있게 보이고 남자답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상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 자기의 그런 상상의 신을 만들고 직접 보면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는가 하면 연인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비추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야만이 우리는 이것이 진실한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지인 줄 알고 모든 의심과 염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비춰주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부럽지 않습니다. 더러운 탐욕,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알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 다른 어떤 것은 사실 필요치가 않아요. 이 은혜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이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강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철저하게 나는 무능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내가 체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내게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이 종이에 적어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말씀을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옷 소매에 이 말씀을 또 새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랍비들은 자기 몸에 이런 장식을 하고 다니고 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마 중앙에 그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인 그 성구함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성구함을 또 이 긴 줄을 이용해서 이 손목과 이 팔에 감아서 이 성구함을 붙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명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나 어떤 건물 바깥문에 이 성구함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상자를 거기에 달아 놓기도 합니다. 이것을 메주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직접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까이 하라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복이 숨겨져 있는데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밭을 파헤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자꾸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밭을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너희가 그냥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자꾸 파헤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너희가 꺼내어 자기 것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요,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사업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나타나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죠. 이삭이 그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농사를 짓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이삭은 이 농사를 사실 지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삭은 그 지역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복, 소위 땅에서 잘 되는 복, 재산이 막 불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복, 사실 이런 복은 하늘의 복 다음의 복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 땅의 복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강성하게 되는 그 복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이 구약 시대 이 복은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복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잘 살지 못할까? 왜 저분은 예수를 잘 믿는데 병이 걸린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땅의 복, 세상의 복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막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옛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의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자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실상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함받고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상, 하늘의 상, 최고의 상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 세상의 복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너무 땅의 복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이 땅의 복을 바라게 되면 욕심이 들어요. 탐심이 생겨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먼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이것을 행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사는 것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캐워서, 보화를 캐워서 그 말씀을 많이 갖는 겁니다. 풍부하게 갖는 거예요. 나만 그 말씀을 가지지 말고 이 말씀을 내 가족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남편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아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않는 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물론 부모님께 물질적인 효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어린이날 되면 자녀들에게 막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좋은 구경거리도 부모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함께 읽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계명들을 잘 지킨다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